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았어요.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부모이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들이 이제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나야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잘 자라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은 이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믿을 때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급히 갈라디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해안 저지대 이제 습지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당시에 말라리아가 굉장히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퍼지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보가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심한 두통과 또 간질까지 앓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갈라디아, 이 고산지대에 있던 갈라디아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리산 노고단에 가보면,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한번 지리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리산 노고단에 가보면 거기에 선교사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일제시대에 그게 다 부서지고 태풍에 날아가고 했지만 아직 그 흔적이 남아서 이제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95년에 미국과 호주 또 영국과 캐나다 등의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한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죽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기 양화진의 선교사 모욕에 가보면 거기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그 자식을 이 땅에다 한국 땅에 묻은 그런 묘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67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여름이 되면 그 풍토병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지리산 노고단 같이 그렇게 해발 1200고지 이상 되는 곳에 올라가면 거기 이제 전염병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수양관 56채를 1921년부터 짓고서 이제 여름에 이제 거기서 이제 휴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단지 그곳에 가서 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 문법과 한영 사전을 만드는 일을 이제 계속 하시다가 또 여러분이 지나면 내려와서 또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뜻하지 않은 풍토병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아주 심한 그런 합병증을 앓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올라갔지만 그는 거기서 쉬지 않았어요. 복음을 향한 바울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의 그런 대하여서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바울의 상태가 정말 아주 그 보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빠뜨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또 버리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없인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침을 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오면 괜히 그 병이 나한테 옮을까봐 그렇게 경멸하고 또 그를 멀리하는 그런 표현으로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가장 기쁜 소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바울은 형편없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가 처지가 너무나도 딱하여서 그것을 보면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환대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보가에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속히 갈라디아에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틀어지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장애물이나 어떤 반대에 부딪히면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한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길을 막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조차도 약함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쓰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때로 우리는 질병을 만나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말라리아와 그 합병증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발걸음을 강제로 갈라디아로 옮기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또 이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내 처지 내 형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면 들을까? 여러분, 이렇게 지레 겁먹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만 상급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봐요. 그거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이 그날 끝나면 그 은행의 저금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못 가졌다고, 우리가 지금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의 어떤 학력이나 외모나 아니면 우리의 가진 소유나 이런 걸 보고 아이고 뭐 너나 똑바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저 사람 때문에 하필 저런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서 안 들었습니다. 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믿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핑계가 되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부자가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자신을 다시 세상에 보내서 자기의 부모와 형제에게 나처럼 살다가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들이 믿지 않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유를 볼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에서 자랑으로 삼는 그것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헐벗었을 뿐이에요. 가련하고 비천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약한 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강하면 강한 만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그만큼 자기가 큰 줄로 알아요.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작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보배가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냐? 보배가 들지 않았냐? 여러분, 이런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이냐?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허울뿐이냐? 그런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을 또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딴 교회 갈래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을 하거든요. 유격훈련을 하면 처음에 이제 PT 체조를 해요. 이제 피가 튀기고 알이 배긴다 그래서 피아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체조를 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막 산악으로 올라가서 막 산악 구보를 하고 또 거기 가면 코스마다 또 월차를 맞고 막 심한 훈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면 다음에 더한 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통과하면, 그것을 무난히 잘 통과하면 그 다음이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죽을 마시면 그 다음에는 땅에 묻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피해서 저기로 가야겠다 하면 더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패스하라고 주는 거예요. 패스하라고. 시험에 떨어지면 유급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시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좌절감까지 더해지면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끌려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로부터 율법주의 교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하면서 바울을 막 흔들어대요.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거짓을 믿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니까 그들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 참 형편없는 사람이네, 바울 참 볼품없는 사람이네, 그가 사도가 아닐 수도 있겠네, 그가 한 말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네,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지만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는데 어쩌면 너희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이 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면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하는 말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뭐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이 있어서입니까?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해 줄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선물로 구원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시 우리의 행위가 막 기어 올라와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치 붙드는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그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바른 길을 속히 떠나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그 복을 간수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복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없어지기 전까지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재산을 잃어보면 재산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보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받은 복을 잃어버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간수하고 잘 관리할 그런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받아야 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은 돈이나 분노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우리의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의 저주에서 죄의 종노릇함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더니 갑자기 그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한마디로 이단에 빠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냐 했더니 그 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볼품이 없냐. 바울이 머리가 없었거든요. 바울이 막 이 매부리코였거든요. 바울이 기억해도 짝달막했거든요. 또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해서 이렇게 몸도 꾸정했거든요. 얼굴도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는 환난을 당해서 그냥 완전히 아주 볼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런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간질까지 알고 막 뒤집어져 갖고 침을 흘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시험당하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울을 본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삶을 잘 경유하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는 말, 그 거짓된 비방을 듣고서 바울을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천사같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원수같이. 이렇게 그 은혜로운 그 복음으로 만난 그 관계를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우리가 받기는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에덴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낙원이라 그러죠.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다른 면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합의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다시 그들을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돌이키기는커녕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 선지자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다, 심하게 논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 동족과도 맞서서 다툴 수 있는 그런 일대 민족과 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만 그가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타협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지만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할 때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리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투고 논쟁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등을 지는 순간이 될지라도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양화가 악화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악화에 양화가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권면하다가 딸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당겨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그 불법하고 그런 이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노아처럼 살 수 있어요. 의를 전파하며 롯처럼 살 수도 있어요. 자기 심령을 상하며 맨날 끌려다녀요. 그냥 비나 마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참 친해지만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가 이 아주 사이가 나빠질 각오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인간적으로 맥살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이 자신들을 미혹하여 복음과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또 바울이나 하나님께 대하여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 실체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섭해서 끌어들일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호의를 베풀고 그냥 아주 갖다가 그냥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이렇게 셋째를 낳고서, 저희 어머니도 셋째, 저희도 셋을 낳고 저희 누나도 셋을 낳는데, 저희 누나가 막내를 딱 낳는데, 낳을 때 출산 기일이 다가왔을 때 이마트 문화센터에서 동갑내기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막 집에도 데려다주고 짐도 들어다주고, 애기 나니까 와서 친정엄마도 못하는 산바라지를 해주고 막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한 두어 달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딱 끝나고 나니까 딱 하는 소리가,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성경 공부 좀 하지 않을래냐. 그래서 아니,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안 하고 어디 선교사님한테 가서 하냐고. 그랬더니 어디 선교사님이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무슨 선교사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고 어느 교단에 속했냐? 막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동생이 목사님인데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락을 딱 끊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 신천지 전형적인 수법이네. 그때는 명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그때 이제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간이고 쓰기고 다 빼놓을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요.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코너로 딱 물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절합니까? 그래, 한번 가보지 뭐. 한 번 갔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가모니설과 호의를 베풀다가 나중에 이제 딱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거짓 교훈에 근거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참된 열심은 진리에 기초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그가
율법에 그런 아주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열심을 품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유대인들을 대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열심을 따르고 잘못된 열심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근거한 선한 열심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이 그냥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삶이 내세울 것 없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자기는 영적인 부모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2번 해산의 수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낳는데 이 녀석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네? 또 다시 뱃속에 들어가. 그래갖고 다시 또 낳은 경우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기원 권사님이 다시 낳으시나 봐요. 우리가 다시 낳을 수는 없어요. 한 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 잘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행위로 돌아갔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만도 안 돼. 다시 가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다시 가서 다시 그들을 품고 해산하려는 수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포기할 때가 많잖아.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손을 놓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 한 수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고통을 당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하는 길로 가고 믿음 안에 잘 세워져야 되는데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그들을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낳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라고 저절로 구원을 그 표를 따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입니다. 누구도 구원을 대신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영적으로 낳는 심정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라보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왜곡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서로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했던 그 고백으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쟤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자식 형제들 간에 또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5절에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 오해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던 삶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탄식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가 나와 하늘 가족이 됩니다. 영적인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소원해진 관계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왜곡된 시야가 고쳐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형제 간에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의 뜨거움과 복음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들려주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다가가고 손을 내밀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